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인 온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라는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모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에서 재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훨씬 우리는 죄와 가까이 살아가요. 죄가 친숙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는 늘 우리에게 합당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특징이 뭘까? 많은 어떤 우리 이야기를 하지만 죄의 특징은 여러분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우리가 자기중심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내가 늘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늘 여기다가 어떤 글자를 씁니까? 의라는 글자를 써놓고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의라는 말씀은 위에 양이 있고 밑에 내가 있습니다. 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면 글이 안 됩니다. 이게 오를 어자잖아요. 이 오를 어자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일그러지는 게예요. 이것은 뭡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굉장히 방자하고 교만하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심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구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 정도 하면 구원을 받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의 기준이 뭡니까?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 죄? 이 정도 되면 내가 죄를 훨씬 벗어났구나. 이 정도 되면 내가 심판을 받지 않겠구나. 이 결정을 원래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건데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이 드러나면은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이웃을 무시하게 되고, 때로는 잔인하게 대하게 되고, 때로는 모함도 하게 되고, 때로는 해코지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도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온유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갖다가 굉장히 거칠게 대합니다. 상대가 나를 해코지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나도 그보다 몇 배로 더 내가 갚아줘야 되냐?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 문제가 여러분 온유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갚지 않는다는 게예요. 상대는 나에게 그렇게 했지만도 나는 그렇게 갚지 않는다는 것이 온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나 지금이나 온유하다, 참 그 사람 선하다, 착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은 바보다. 우리가 매력이 뭡니까? 마초적인 힘을 가지고, 남성다움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고, 여러분 억압하고 이런 데 굉장히 매력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따뜻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은 약한 자의 핑계거리다, 변명거리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늘 따뜻한 말, 그리고 이 온유한 얼굴로 겸손하게 반응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시대 정신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여러분 상황이 나에게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다르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보면은 여러분 악한 마음이 막 쏟아나요. 우리가 속된 말로 머리 뚜껑이 열려요. 그렇지만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여러분 이걸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여러분 거칠게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억압, 그리고 욕, 때로는 모함, 그리고 나를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하고는 이것이 뭡니까?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의 통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칠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나를 통과하면은, 이 부족한 나를 통과하면은 이게 온순한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바뀌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온유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떨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우리가 시편 23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구나. 여러분,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인도하시구나. 여러분, 이런 온유함이 나에게 참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배신을 합니까?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자기 자식같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같이.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950대 1로 여러분 진검승부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씩 각자 가지고 우리의 신이 옳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란다. 바알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신을 부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번제로 드린 송아지를 갖다가 태워서 올릴 것이다. 연기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라는 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950명이 자기 바알 신을 부릅니다. 그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전적 소재 드릴 때까지 불러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막 몸을 갖다가 해칩니다. 자기 몸을 갖다 뜯으면서 막 상처를 내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음 차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들이, 그 기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들이, 저 거짓 선지자들이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드린 재물 송아지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는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핥았다. 물이 다 마르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랬더니 엘리야,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가뭄에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함으로써 여러분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는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뭡니까? 우리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들었던 이 유명한 여인, 악한 여인, 누구요? 이세벨. 이세벨이 내가 그자 엘리야를 죽이겠다, 내가 그 생명을 갖다가 도로 찾겠다 그래요. 이 죽은 자들과 같이 생명을 갖다가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지 못하겠습니다. 막 그럽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 이런 절망에 빠진 엘리야,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꾸짖지 않습니다. 찾아와셔요. 그래요. 어서 꾸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허물을 덜쳐내지 않습니다. 잘 쉬게 하고 잘 먹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데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 바람, 지진,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서 다시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세상처럼 여러분 우리가 꾸짖거나 공개적으로 잘못을 덜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 그리고 그 좌절, 그 고통을 충분히 아시고 온유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아픔을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받아주는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회복이 돼요? 엘리야가 회복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하더라, 온유함이 더하더라, 온유함이 훌륭하더라. 여러분, 세 번역에는 겸손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는 여러분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성격이 좀 차분하고 이런 사람들은 온유하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모세는 불같이 화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집 만들 때 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이 돌판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깨버려요. 그만큼 모세가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이 모세는 불같은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뜻 앞에서는 바짝 엎드리는 것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일로 어떤 데로 하나님에 엎드리는데 1등은 뭡니까? 모세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 그러면 자기 뜻을 갖다가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을 갖다가 접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더라. 결국 우리가 온유함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서 온유함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 내 뜻을 죽는 게요. 내 뜻. 이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 자기 집착, 자기 습관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는 게요. 이게 여러분 온유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봤으니까 신약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온유함이 있을까? 예수님의 어떤 인격과 그 사역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성천까지를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열어 보이는 부분이 한 군데가 나옵니다. 자기 마음,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곳이 한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우리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전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예수님이 본인의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이야기한 곳이에요. 이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대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행하는 지는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동기의 지소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여러분 오늘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오늘 교회 가야지 안 가야 되지.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내 이 얼굴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껍데기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를 규정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힘은 여러분 온유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갖다가 억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를 여러분 제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성도의 힘은 여러분 뭐 상대를 갖다가 잘못하는데 몇백 배로 갚아주는데 거기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온유는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길들여진 힘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제된 강함이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성도와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합니다. 그 사람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울물가의 여인을 보면은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서 5번이나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는 남자도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갖다가
짚어가지고 뭐 정죄하고 잘못하고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영혼의 깊은 곳, 그 인간의 영혼의 깊은 곳, 그 목마름이 뭘까? 목마름이 뭘까? 여러분, 참된 갈증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 참된 영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죄를 갖다가 끊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은밀한 죄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직면하게 하심으로 동시에 뭐합니까? 자비와 용서를 베풀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로움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 인간이 강한 갈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갈망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이것이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어떤 이혼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이혼을 했지만 잘 모르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그 아픔과 상처를 갖다가 만지고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도록 그를 갖다가 품는 것, 이게 여러분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여인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7장 이번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7장 27절과 28절을 보면은 27절에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들어도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을 갖다가 먼저 배불리 먹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여인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이 부스러기를 갖다가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넘어지거나 낙심했다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 숨은 의도, 그 현관의 그 뜻을 갖다가 잘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셨을까? 이 말을 하셨을까? 그를 갖다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기는 알겠습니다. 주님이 1차적인 관심은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관심은 다음이잖아요. 그거 인정합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행하는 주님의 은혜, 아니 조금 저에게 적용시켜주면 안 됩니까?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유대인을 부르시고 유대인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원래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그게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여러분, 주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실 때, 유대인을 부르실 때 그거 좀 남은 거, 여러분, 저 지금 내가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지만도 나에게 좀 적용시킨다고 해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 꼭 1등 바라는 거 아닙니다. 나 꽁덕이라도 괜찮습니다. 불러만 주신다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뭡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을 모든 낙심과 그 절망에서 이겨내고 그 주님의 온유함을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믿음은 이 부분이 참 약합니다. 꼭 내가 제일 앞장서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1등 해야 되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에 우리는 쫓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 행간의 그 뜻과 그 의도를 갖다가 읽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게 해석하는 능력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님 보고 실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원망하고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살아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보고 살았는데 주님마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수르보르의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이 있는 것입니다. 문지방에는 들어가면 문에는 늘 문지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할 계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지 못하면 늘 우리가 내 방식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논리, 내 틀, 그거 짜놓고 하나님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논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에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논리에 들어오셔요. 내 논리에 들어와서 나를 갖다 위로해 주세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의 온유하심은 그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으로 설명을 해도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체포하려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로마 법정, 유대인 법정, 여러분 옮겨 다니면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온갖 모함을 합니다. 온갖 모욕을 합니다. 거짓 송사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받아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말씀도 대받아치지 않았다. 딱 한마디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그래, 너 말이 옳다. 그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엉망진창인 곳에서 이 대받아치거나 여러분 그것을 반박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늘 당하고 사셨어요. 주님은 여러분 늘 욕듣고 사셨습니다. 주님은 늘 손해보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손해보면 부들부들 떨잖아요, 여러분. 욕듣는 거, 억울한 건 여러분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몇십 배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말은 그래 하잖아요. 우리가 고백도 그래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당하는 고난,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께 따지기 일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런데도 비난받고 욕듣고 그때마다 거칠게 여러분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여러분 2장 22절과 23절을 보기 전에 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냥 거칠게 반응하지 않고 지나가야 합니까? 지나가야 합니까? 왜 지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대한 예외가 되려고 합니다. 예외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도 짓지 않으시고 그의 입으로 거짓도 말하지 않았지만 늘 욕당하기 일쑤였고, 그런데도 여러분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맞대어 대응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도 위협하지 않았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도 거칠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칠게 대갚아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잖아요. 아마 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가 아마 가장 큰 자리에 내가 앉을 것이다. 그들은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힘이 없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제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마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자신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헛사고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자기 자신도 실망하고 완전 무너졌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의 허물,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덜 주지 않았고 망신 주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세 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실패, 그리고 어리석음, 그리고 한계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중심에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이 묻어 있는가?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는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가 받아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이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다 잃는다. 여기서 무너지면 전부 잃는다. 지지 말고 끝까지 악착같이 이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져 바닥이 드러났는데도 쓸모없다. 내 팽개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릇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좌절과 낙심과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되도록 우리 역시 회복시켜 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한 성품이 아니었다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실패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쏟아내어왔지만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거칠게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다 회복시켰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든 여러분 베드로이든 주님 앞에서 허물을 보이시고 실패한 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온유하였습니다. 주님의 그런 온유를 경험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되도록 살려놓으실 것은 주님의 온유함이십니다. 우리 디도서 3장 2절에도 보면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언제나 모든 삶을 온유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유한 삶을 갖다가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온유한 삶을 갖다가 포기해요? 왜 온유한 삶을 잘 살지를 못할까? 그렇게 살다가는 여러분 남 좋은 일 시키겠구나. 남 좋은 일 시키겠구나. 나는 이용만 당하겠구나. 나에게 남는 것은 뜨거물도 없고 했구나.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나쁜 말로 그리고 나쁜 행동으로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 대받아치지 않거나 그리고 거칠게 반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바로 바보 취급 당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산상설교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우리가 수고 많은 세상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새 하늘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왕노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갖다가 온유하고 따뜻하게 반응하면은 우리가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우리가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37편 우리가 9절 그리고 34절도 보면은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4절입니다. 자 시작.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라.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행한 대로 여러분 거칠게 대갚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온유함과 따뜻함으로 받아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산상설교의 팔복의 순서를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하다? 복이 있다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뭐 때문에 가난합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자랑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애통한 자가 된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어떻게 나처럼 악하고 이 추한 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울게 되는 거예요. 많이 애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우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 성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를 여러분 그것을 알고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여러분 나쁜 놈이라고 말합니다. 나쁘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받아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받아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쁘다고 나에게 공격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 내 안에 그런 면이 있지. 그런 면이 있지.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그런 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인정하고 고백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회심할 때 뭐합니까? 콧물 흘리고 눈물 짜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내 죄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안 했습니까? 한 번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나쁜 놈이라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지금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칠게 반응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공격합니다. 나쁘게 말합니다. 그러면 길을 열고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 이런 걸 우리가 따뜻하고 온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정도 되면은 믿음이 출중하고 나는 충분히 내가 천국문을 내가 열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자아에 대한 의식, 나라는 이 자기 중심적인 정체성으로 인한 초조함 그리고 두려움, 소용돌이치는 내면 세계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근본적인 진리의 길,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가는 길의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조건 없습니다. 넘어가야 할 장벽도 없습니다. 단지 그분을 향해서 우리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음의 문 좀 열어라. 수고하고 문구운 짐진 자들아, 그들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짐지고 오라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라앉히고 오라, 모욕하고 오라는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짐진 상태로 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식과 쉼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거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를 give and take 하는 거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폭풍우 속에서 빠져나와야 안식과 쉼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그러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없었노라.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여러분 겸손하다. 이게 그분의 실체예요. 여러분, 그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가. 그래서 이 온유한 친절이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할 때 우리가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내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친절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멍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짐은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우리 보고 그 짐을 갖다가 지고 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짐을 지고 다른 자의 관계는 여러분 풍선 안에
헬륨을 넣은 거와 똑같습니다. 풍선 안에 헬륨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요, 가라앉습니까? 예, 떠요. 풍선에다 헬륨을 넣으면 뜹니다, 여러분. 그만큼 가볍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만큼 가볍게 우리가 즐거움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무한한 친절로 언제라도 쉽게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갈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조차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조차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단지 도와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그분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아득하고 거친 말로 쏟아 나오는데,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 우리의 온유함은 그 나쁜 말을 갖다가 우리를 통해서 멈추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겸손함으로 대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귀한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이 쏟아 나오는 이 악하고 어리석은 시대에 우리의 온유함과 친절함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여러분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우리를 만나는 누구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